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문장의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너는이죠. 너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뭐를? 그것을 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앞에 걸 다 내용을 받는 거죠. 만약에 어느 지방에 가서 빈민을 학대하거나 정의나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예요. 이거 전체죠. 요건데 요게 이제 그대로 요걸 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자, 그러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정확히는 놀라지 말라. 직역하면 그 기뻐하는 것을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가 어느 지역에 가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거나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내가 보면 그것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을 놀라지 말라 이 뜻이에요. 성경에서 기뻐한다는 건 좋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의라는 뜻이에요.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해.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재판장에서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고 있어요. 자,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절대 다수가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자들, 권력자들이라는 뜻이겠죠. 이들이 이것도 좋아서 하고 있어. 그거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소위 부자이거나 권력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재판에서도 유리하지 못하게 막아서 억울하게 만들고 한단 말이죠. 자, 왜 그렇게 할까요? 부자나 권력자들이요?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죠.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말 그대로 돈 욕심, 권력의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돈 이야기를 합니다. 돈 욕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돈 욕심을 많이 부릴까요? 전도서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요? 해 아래에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의 헛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재판장에서 제대로 재판받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쥐어짜면서 조금이라도 더 부를 누리려고 하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돈을 많이 갖고선 그 많은 재산을 기반으로 뭐 하겠다?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의미 있고 재미있고 후회 없고 뭔가 안정돼 있고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서는 당연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 안 돼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 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이게 더 높은 자가 주어로 보는 게 맞아요. 더 높은 자가 감찰한다. 누구를? 높은 자를이죠. 그래서 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높은 자를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하고 이제 원문은 찍어요. 그러니까 뒤에 서술을 생략했다는 거죠. 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권력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무조건 나보다 더 윗사람이 항상 존재해요. 그럼 내가 정점에 있는데
언젠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정의와 공의를 뒤집어 엎으면서까지 부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더 위가 있어요. 우리도 대선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자,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뭐 내 맘대로 해도 됩니까? 저기 우리를 둘러싼 나라들 눈치를 봐야죠, 은근히. 그죠? 봐야 돼요. 그 권력은 영원합니까? 임기 끝나면 내려와야 돼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은근히 내 마음대로 또 못해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고 빼앗고 이용하고 그 난리를 쳐가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위에 또 있어. 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종의 딜레마가 하나 생기는 게 그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장을 주어는 바뀌는데 이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땅의 소득은 모두를 위하여 있는데 왕도 밭에 있는 것으로 땅의 소득으로 섬김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왕도 받는다. 뭐를? 밭의 소산을.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땅에서 나는 걸 모든 사람이 먹고 살아. 쉽게 얘기하면. 그죠? 농사져서 목축에서 먹고 살아요. 근데 왕이라고는 왕은 이슬만 먹고 삽니까? 왕도 다 쌀, 보리, 밀 먹어야 되고요. 소, 양, 가축 키워서 먹어야 돼요. 이건 똑같단 말이죠. 근데 가만 보면 왕이 직접 합니까? 왕이 농사 짓고 왕이 소 키웁니까? 아니죠. 이거 누가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재판을 망가뜨려서라도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왕으로 올라갔는데 근데 문제는 뭐라고? 내가 왕이 돼서 나도 먹고 살아야 돼.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아야 돼. 근데 그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농민들, 가난한 자들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무너지거나 반기를 일으키면 내 왕이 뺏겨요. 무너집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왕이 어딨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딜레마 때문에 발생하는 허무가 존재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짓밟지 않고 싸우지 않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올라가기 위해서 다 밟아 죽이면 올라간 다음에 내가 다스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좋게 좋게 사람들 다 품어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왕이 또 안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정치, 경제, 외교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 때 어려운 이유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딱 정해져 있고 사람들이 이걸 하냐 마냐 그 싸움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혜롭게 또는 이민족이 지혜롭게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푸느냐 그게 아니고요. 뭘 해도 물고 물려가지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껴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그때그때 눈치껏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쉽습니까? 눈치를 챈다는 게 쉬워요? 뭐 상대방은 뭐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다 솔직하게 알려준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인생을 뭔가 왕노릇하고 부와 권력을 독식하며 살아보고 싶은데 그러면 뭔가 편안하고 뭔가 행복하고 그래서 뭔가 인생이 좀 후회가 없는 허무가 없는 그래도 한평생 참 왕노릇하면서 떵떵거리고 멋지게 살았다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왜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인생들이 허무할까요? 답이 딱 정해져 있고 우리가 지혜롭게 욕심을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고 그 답을 딱 찾아서 가면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인생 허무하지 않을 겁니다. 7살 땐 딱 이거 하고 20살 땐 딱 이거 하고 30살엔 딱 이거 하고 딱 정해져 있고 내가 그걸 딱 하기만 한다면 인생이 착착착 풀린다. 그러면요. 후회할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해 아래에선 답이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이 이거 했다고? 그게 나랑 맞을지 몰라요. 옆에 사람이 이거 먹고 몸이 좋아졌다고? 그 음식이 나랑 맞을지 몰라요. 이걸 알 수가 없다고,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앞에서 항상 어떻게 보면 해 아래에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게다가 특별히 돈 욕심, 거기에 플러스 권력까지 붙이는 거, 뭐 물론 세트로 가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한가를 지금 이 전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첫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저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만족하지 못한다. 또 자,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원문에는 서술어 안 붙어 있어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서술어라는 뜻이죠. 만족하지 못한다.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을 못해요. 야, 이게 진짜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 욕심이 있어야 돈을 벌거든요. 근데 돈을 벌면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욕심 없이 그냥 있는 거 만족하면 살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벌되 돈으로 인생의 허물을 풀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겠다 하면 안 풀리고요. 나는 돈 욕심 없이 살아보겠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요. 그럼 내가 돈 욕심을 내서 돈을 번 다음에 그걸로 허물을 안 푸는, 그리고 그거는 그냥 도구와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내 쓰는 말 그대로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라고요. 이렇게 써야만 돼요. 근데 이걸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했으면 전도서에 쓰지도 않았겠죠. 내가 보니까 그래도 가끔 나름 참 현명하고 참 이렇게 점잖으신 분들 중에는 보면 너무 욕심 안 부리고 딱 적당히 보시고, 그리고 또 나름 또 돈도 있어. 적당히 보시고 또 인생 여유롭게 살면서 이렇게 남들하고 베풀고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면서 잘 사시던데요. 자, 여기서 함정이 생겨요. 왜요? 이 사람이 원래 역량대로였으면, 성실하게만 일했으면
한 달에 1억 벌 사람인데 그냥 1,000만 원 벌고 이것도 남들보다 많이 버는 거지. 그리고서는 나는 이걸로 그냥 쉬고 난 이걸로 뭐 사람들이랑 밥 한 끼 먹고 살아야지. 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또 뭐가 온다고요? 아까랑 똑같은 딜레마가 와요. 나중에 인생의 시간이 흐르고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면 뭐가 와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살았지? 그때 차라리 더 크게 해서 저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답을 못 내립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가르쳐 줬던 자족이라는 건요, 중간 지점에서 적당히 살란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요? 내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를 아예 상관하지 않겠다고. 뭐만 신경 쓰겠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느냐 있지 않느냐만 따지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러면 만족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는요, 욕심을 부려도 답이 안 나오고요.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없이 살란다 답이 안 나오고요. 적당히 한 중간쯤, 내 역량에서 한 중간쯤만 내면서 그냥 편하게, 난 무리하지 않고 조용조용히 살겠다? 이것도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10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헛되다. 욕심 내봤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내는 게 헛돼요. 자, 근데 들어가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돈을 욕심내서 많이 버는데 우선 본인은 만족이 없어. 이것도 문제인데 또 문제가 있어요. 1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죠? 주어는 먹는 자들이죠. 먹는 자들이 많아진다. 재산이 늘면 먹는 사람이 많아져요. 자, 여기 말 그대로 식구가 늘어난다는 건데 여기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식구가 늘어난다가.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식구, 저 진짜 식구요.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먹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이 먹는 사람은 자, 내 재산을 노리고 오는 가족, 친척, 친구를 말하는 걸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소위 직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직원이 많아지니까 경비 지출이 많아지겠죠. 예,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데 욕심은 끝없는데 여기저기서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 달라고 그래, 도와달라고 그래. 이쪽에서는 경비 지출은 자꾸 늘어.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11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뭐뭐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유익하다고 사실 반어법으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만 유익하다는 거예요?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만 유익하다. 그러니까 뭐만 좋다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찍힌 거 보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건물 올렸어. 직원이 많어. 이게 끝이야. 왜요? 내 욕심은 채우지도 않지. 근데 경비는 많이 나가지. 그리고 돈 달라는 사람 많아지지. 실상 나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거 다 쓰지도 못해. 그냥 보는 것이 낙이에요. 이거밖에 없어.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많아서 차를 한 10대 샀다고 칩시다. 넓은 저택에다가 차를 내 마음에 드는 차를 쫙 깔았어요. 다 타지도 못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보는 낙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그거 매일 타는 것도 일이야. 어차피 하루에 한 대밖에 못 타요. 내가 동시에 두 대를 끌고 나갈 수는 없다니까? 어차피 하루에 한 대 타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 그거 관리하느라고 돈은 10대 값 들어가죠. 난 어차피 하루에 한 대, 그날 아침 출근할 때 그 중에 하나 골라서 타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결국 한 대밖에 못 타. 근데 나는 10대는 깔아놨어. 그러니까 아침에 뭐만 좋아요? 차고 열어서 보는 재미만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현실에서. 하기 어렵죠, 이게.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근데 그랬는데 꼭 누가 뭐라 그래요? 야, 친구야, 나 그 차 한 번만 타보자. 그래서 아침마다 피곤해, 그냥. 전화 오고. 야, 너 놀러 가는데 좀 한 번 빌려주면 안 되냐? 어차피 자기도 못하긴 하는데, 이거 빌려주는 것도 귀찮고, 관리하는 것도 귀찮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보는 낚시예요. 부자들이 그래서 컬렉션 갖고 있잖아요. 수집만 하는 거예요, 수집만. 예. 근데 그걸 왜 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냥, 뭐, 출퇴근용이랑, 뭐, 어디 여행 갈 때, 장거리 갈 때 타는 차나, 어디 기분 좋게 한번 속도 낼 때 스포츠카나, 요 정도 있으면 많은 거 아닌가? 더 필요한가 싶은데, 10대, 20대씩 왜 깔아놓을까요? 그냥 컬렉션 모으는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허물을 극복하려고. 이거지. 이러려고 내가 돈 벌었지. 야, 이게 인생이지. 살맛 난다. 이거 하고 싶어서 컬렉션을 까는 거예요. 깔았는데 문제는 뭐라고? 어차피 만족이 없어. 예? 왜요? 그러면 또 뭐가 생겨? 신차가 나오면 또 사고 싶어. 그중에 어느 순간 얘 한 대 또 마음에 안 들어. 버려야 돼. 그렇다고 마냥 100대, 1000대를 깔 수, 돈이 많다고요. 여러분 100대, 1000대씩 갖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도 일이라서. 그래서 진짜 돈 많은 재벌들도요. 많이 가져야 한 10대쯤 갖고 있어요. 진짜 많이 가져야. 어지간한 재벌도요. 웬만해서는 서너 대 이상 잘 안 갖고 있어요. 어차피 못 타.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인생의 낙이다라고 했지만 생각만큼 즐겁지 않아요. 그냥 눈요기 정도밖에 못 해요. 미치겠죠. 그죠? 내가 막 재벌들이요. 그래도 미술관 만들고 박물관 만들어 놓잖아요. 그 회장님은 거기 몇 번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정작차. 본인은 거기 몇 번이 나오냐고. 사실 그들 덕에 우리만 가서 보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네? 유명한 미술관들 보면 그 재벌들이 막 사비 덜어서 막 귀한 우리나라 이렇게 소중한 보물들이나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 외국에서 막 사오고 해서 막 쫙 깔아놔요. 정작 회장님 그거 매일 보냐고. 회장님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야. 바빠. 못 봐요. 그게 뭐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인생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허무가 극복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자, 계속 이게 반복될 겁니다. 자, 1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은, 네? 일하는 사람은 잠이 달콤하다. 그래서 잠을 달게 잔다. 그래서 이거를 서술어를 뭐라고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달게 잔다라고 한국말로 해야죠. 그래서 그냥 잔다예요. 잘 잔다. 잠을 잘 잔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잠이 달다. 또는 일하는 사람에게는 잠이 달콤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여기 뭐라고요? 많이 먹으나 조금 먹으나 잠은 잘 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뒤에 무슨 얘기 나올지 아시겠죠? 바로 부자는. 노동자는 많이 먹나 조금 먹나 몸 쓰고 일하고 그냥 뻗어 자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자는 거죠. 두 번째가 일하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뭔가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세 번째가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건. 그럼 이 세 가지에 뭔가 후회가 없고 아쉬움이 없고 소위 달콤해. 일하는 재미가 보람이 있어. 잠을 잘 자.
뭘 먹어도 맛있어 소위? 그렇잖아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일 열심히 하면요. 뭘 먹어도 맛있어요. 자, 이렇게 살면 이게 은근히 행복해요. 이 사람이. 근데 문제는 부자죠. 1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부자는 잠 못 잔다예요. 왜? 부유함 때문에. 이제 여기서 부요함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요함이요. 풍부함이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이 많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배가 부르다고 해석해도 돼요. 뭐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둘 다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가난한 사람은 그죠? 노동자는 조금 먹나 많이 먹나 잠 잘 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자는 당연히 이거 대비하는 문구니까 뭐 때문에 많이 먹어서 배부르거나 또는 돈 때문에 마음이 배부르거나 그래서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는 많은 돈 때문에 걱정 근심에 잠을 못 자든가 또는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돼 잠을 못 자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자가 잠을 못 잡니다. 분명히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침대에서 누웠는데 잠을 잘 못 자요. 참 희한하죠.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가 않아요. 1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았다. 뭐를? 큰 패단이 되는 일. 패단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병들고 악하다거든요. 병들고 악하다라고 이제 직역하면 병들고 악하다인데 이제 병들고 악하다고 번역할 수가 없어서 아픈 악, 고통스러운 악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는 거예요. 병들고 아프다를. 그러니까 이걸 그냥 잘 번역한 거죠. 일종의 패단이다. 소위 이거 썩었다. 이거 진짜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고 내린 거가 뭐냐? 내가 보니까 이거 진짜 나쁜 거다. 진짜 사람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게 13절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소유주가 소유하는 거다. 주인이 뭘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재물을. 주인이니까 땅의 주인이든 뭐 농장 주인이든 돈이 많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갖고 있는 게 인생 사람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진짜 나쁜 거래. 어떻게 갖고 있는 거? 자기에게 해가 되게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해롭게라고 돼 있는데 악하다, 나쁘다예요. 자기에게 나쁘게 될 만큼, 자기를 나쁘게 만들 만큼 많이 갖고 있는 건 진짜 인생 망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다다익선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지점이 있으면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해가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잠도요, 적당히 자야지. 너무 많이 자면 되려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라 쌓이죠.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건강을 망치죠. 일도 너무 많이 하면 일에 성취가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빨리 죽어요.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디까지인데? 문제는 욕심이 있으니까. 자, 이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1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 재물이 없어진다.
야, 그렇게 자기 인생 망가뜨릴 정도로, 자기 인생에 해가 될 정도로 재물을 모았는데 문제는 그 재물이 언제 없어져요? 재난당할 때 소멸돼요. 그래서 14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네? 그냥 아무것도 없다. 어디에? 손에. 자, 아들을 낳았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왜? 망했거든. 그러니까 앞서 전도서 2장인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재산이 많은데 물려줄 아들이 없어. 이것도 인생의 허무죠. 근데 내가 부자인데 아들을 낳았어. 이제 얘한테 물려줘야지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이것도 허무죠. 그러니까 저기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아들을 낳아야 돼, 말아야 돼? 답을 못 찾아요. 이래서 못 찾는다고.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고 자식한테 많이 물려주고 하고 그리고 나도 잘 쓰고 부를 대물림하고 하면 인생이 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 맨날 하하호호 화기애애하게 막 화목한 가족이 되고 막 명절마다 막 잘 모이고 1년에 몇 번씩 해외로 막 여행 가고 가족여행 가고 뭐 부모님 뭐 조금 어렵고 그러면 막 자녀들이 와가지고 막 병수발 당하고 자녀들끼리 형제 자매 간에 우애하고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돈 있는 집이 더 싸웁니다. 아 그럼 없는 집은 화목하냐? 아니요. 없는 집도 싸웁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예. 해 아래에서는 답이 없다고요. 답이 안 나오는 문제라고 이게.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 땅에서는 모든 게 다 그래요. 물건이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 애인이나 배우자가 있냐 없냐, 부모가 좋은 부자 부모, 똑똑한 부모를 만나냐 안 만나냐, 좋은 시대를 만나냐 안 만나냐 등등 이 모든 게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굴레에 빠져요? 헛된 희망을 품고 열정을 품고 욕심을 내든가 아니면 허무주의에 빠지죠. 망했어. 아유, 이번 생은 안 될라나 봐.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아우 저거 나한테 줬어야 되는데. 아우 저런 애들한테 하나님 저런 애들한테 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답이 없는 세계라니까요. 애시당초 여기를 보는 순간 우리는 함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일종의 시험이죠. 예. 자, 우리가 이 시험에 안 들어가는 비결은 뭐라고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욕심을 버리고 해 아래에서 보이는 거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나오죠. 여러분 돈을 얼마 벌어야 된다고요? 없어요. 자식을 낳아 마라? 아니면 자식을 몇 명을 낳아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친구는 몇 명 있어야 될까요? 지금 연애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지금 자식한테 재산을 얼마를 물려줘야 될까요? 답이 없는 영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느 나라에 태어났으면 마음에 드실 거야? 요즘 같은 데는 미국? 예, 가면 좋아요? 그럴까요? 진짜? 예, 진짜 답이 없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가 나왔다가 돌아가고 예, 가지고 가지 못한다. 동사만 봐도 이해되죠? 그가 와서 가는데 갖고 가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예요? 벌거벗고 나왔어요. 빈손으로 와서 그대로 가. 빈손으로 가.
그래서 여기서 일생 동안 얻어봐야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이해되시죠?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수의에는 주머니 안 만든다고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약간 그 옛날 그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에 보면 문화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주머니도 없는데 자식들이 가시는 길 마지막 노잣돈 하시라고 이렇게 찔러 놓잖아요. 막 여기 막 묶어놓은 데다가 막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막 찔러 놓고 가시라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대로 태우든가 아니면 나중에 다시 그거 하시는 분들이 다 빼갑니다. 못 가져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게 어느 정도 지점을 넘어가면 오히려 갖고 있는 게 해를 끼쳐요. 이걸 모른다고, 이걸. 왜? 지금 내가 시선이 어디에 있으니까? 해 아래에 있으니까. 해 아래에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지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고.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허무하고. 여러분, 저도 그 생각합니다. 야, 부자들은 진짜 죽기 싫겠다. 별수 있냐? 어차피 태어났으면 다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하지? 부자는 뭐 죽기 싫다고 하면 안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갖고 있어야 될까? 그죠? 모르겠죠. 16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예, 큰 불행이다. 이 큰 불행이 아까 패단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악하고 병든 것. 예. 그러니까 사람 인생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 이것도. 뭐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여러분, 그러면 가기 전에 다 기부하고 가면 허무가 사라질까요? 아니요. 자식들이 허무합니다. 끝나고 자식들 법적 문제 나는 거 엄청 많아요. 부모님은 기부하셨지만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성인이거나 미인이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존경하는 인물들 중에요. 가정 망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내 가정 먼저 지켜야 돼?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먼저 지켜야 돼요? 자, 질문을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그랬죠. 예. 여기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 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오셔서 너희들 시대가 어려워도 너희들은 조용히 가족 잘 지키고 있어라 하시면 그렇게 사는 거고요. 너희들은 내가 이런 사명을 주고 감당할 능력을 줄 테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라. 그러면 돼요. 진짜 잔인한 현실인데요. 여러분 독립운동 하셨던 후손들 지금 막 자부심을 느끼면서 사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 친일파의 후손들 떵떵거리고 사는 거 보면 얼마나 속쓰려. 내가 이러려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라를 지켰나 싶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가끔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세금 냈나? 아니, 세금이 저기 살살살 녹아가는 걸 내가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어떻게? 그럼 안 내? 우리가 의외로 생각보다 답이 없는 세상을 살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찾고 연구하고 결론을 내려서 이겁니다라고 소리 지르는데요. 시간 지나면 다 틀렸어요. 하나도 맞춘 게 없습니다. 참 어렵죠. 이거 그래서 인생을 썩어 문드러져요. 그래서 심하면 내전이 나거나 세계대전이 나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버려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랑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 아니냐고. 인도, 파키스탄 누가 잘못한 거 아니냐고요 도대체. 어느 편 들어주실 거냐고. 편 못 들어요. 답을 못 찾습니다 이게. 각자 얘기 들어봐야 다 사정이 있지. 이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 없이 해 아래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 것 자체가 참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우리는 뭐라고요? 허무를 극복해보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돈 벌어보는 거고, 그러려고 이것 찾고 저것 찾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잖아요.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인류 역사에 찾은 사람이 사실상 한 명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큰 불행이에요. 1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된가요? 그대로 간다. 그래서 사실은 주어가 있어요. 모두예요. 모두.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모두가 왔다가 간다예요. 지극하면 모든 사람이 왔다가 간다예요. 어떤 식으로 왔든 다 간다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나라가 어떻고 사정이 어떻고 성장 과정이 어떻고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태어난 이상 살다가 죽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어떻게 살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으라고. 왜 자꾸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건 하지 말라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정답을 찾을 수조차 없는 영역이라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예수님도 자기 언제 다시 오신다고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걸. 내가 어떻게 왔느냐, 언제 가느냐 이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오늘 눈 떴는데 살아있어요. 그럼 뭐 하라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십시오. 내게 주어진 일들을 사랑하시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시면서 즐기시라고, 기뻐하시라고. 오늘 그렇게 살고 오늘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주님이 다시 안 와. 안 죽었어. 그럼 어떡하라고요? 푹 주무시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놀랍게도 이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오늘 뭘 먹어야, 오늘 뭘 사야. 네. 사람인데 고민하죠. 차 한 대를 사는데 고민하지. 예? 핸드폰 하나 바꾸고 예? 미용실 하나 고르는 거, 예? 옷 하나 고르는 거 고민 많이 하시죠? 적당히 하세요. 왜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해지고 버려야 돼요. 여러분 뭐 천년 만년 탑니까? 예? 타다 마음에 안 들면 바꾸시라고 그냥. 고민하는데 한 달씩 고민하지 말고 그냥 1시간 고민했다가 그냥 사.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약정기간 끝나면 바꾸시라고 그냥 또. 뭘 거기 인생을 걸어. 어차피 답이 없다니까요. 그냥 쓰다가 잘 맞으면 그냥 계속 쓰는 거고 안 맞으면 갈아타는 거예요. 뭐가? 나 이런 스타일로 옷을 입었다가 입어보니까 괜찮으면 쭉 이런 스타일로 가는 거고 또 살다 보니까 아니 별로야. 그럼 바꾸세요. 이게 뭐 이걸 살까 말까를 왜 한 달씩 고민하고 있냐고. 그럴 필요가 없죠. 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다 오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누구예요? 부자. 예. 계속 얘기잖아요. 부자. 큰 재물, 해가 될 정도로 큰 재물을 모으는 사람. 부자. 근데 그게 뭐라고요? 바람 잡는 수고라고. 허무하다고. 왜? 자기한테 해를 끼쳐. 돈 많아봐야 보기만 좋지. 나는 다 쓰지도 못해 사실. 근데 옆에서 돈 달라는 사람들 들러붙지.
경비 지출은 늘어나지. 그 자식 물려주려고 그랬더니 자식은 죽지. 그 애써 모은 돈 어느 순간 사건 사고에 한번 잘못 휘말리면 한순간에 날아가지. 근데 이게 뭐가 유익할까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돈 벌지 마요. 그럼 굶어서 죽어요. 어떡하지? 해 아래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보니까 요 정도 연봉이 딱 좋아. 자, 없어요. 그거 아시겠습니까? 조금 벌고 그냥 여유 있게 살아. 야, 그래도 도시 살라니까 한 연봉 3, 4천이면 그냥 살더라.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래도 한 7, 8천은 벌어야 돼. 아니요. 연봉이 억대는 넘어가야지. 그래도 나중에 노후도 문제 안 생기고 그래. 다 틀렸어요. 다.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딱 여기라고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 해보시면. 여러분 목사님 저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교인이 몇 명 정도가 제일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한 세대는 아니면 결혼할 예정이라고 치고 자식은 몇 명 낳아야 제일 좋을까요? 아들, 딸 구분 만들고 둘만 낳아 잘 기르면 됩니까? 그렇게 나옵니까 이게? 네? 답이 없어요. 그렇게 답을 찾는 게 아니라고 처음부터. 그래서 이거 몰라요. 모르는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자, 근데 부자들이 갖는 이 물질로 허무함을 극복하려는 게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17절까지 하거든요. 17절까지.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찌될까요? 자, 이게 한글 번역으로 하면 주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주어가 뭐가 나올까요? 먹는 것과 근심과 질병과 분노를 붙여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요것이 이렇게 하는 게 주어고 있다예요. 있다. 어두운 데서 먹으면서 근심은 많아지고 질병이 있고 분노가 있는 것이 있다예요. 누구한테? 그 사람 누구? 부자. 자,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는다. 이게 조금 해석하기가 좀 여러 가지 중의적인 표현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 어둠을 고통이라고 하는 은유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 돈 버느라고 맨날 고생만 해. 이렇게 보는 게 있고, 또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돈 버느라고 늦게 먹어, 저녁을. 해 지고 나서.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는 아까 좀 나쁘게 해석하면 어느 순간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그랬죠? 망해서 지하실에서 밥 먹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해도 뭔가 먹는 것 자체가 생각만큼 기쁘지가 않아요. 이 문제부터 터져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많은 근심과 라고 되어 있지만 근심이 많아진다 또는 크게 화를 낸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화를 낼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화낼 일이. 그죠? 돈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 화낼 일도 많아져요. 그 다음에 질병도 많아져요. 부자들이 건강관리 잘하니까 안 아플 것 같지만 아니요. 안 아픈 척 하는 거겠죠? 예, 질병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분노. 여기서 분노가
진짜 앞에서는 분노할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뒤에서 말하는 분노는 진짜 화를 내고 다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자신한테 화를 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화를 낼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허무하지 않은 인생, 의미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 하는 순간 이 굴레로 들어온다고. 자, 그러면 답을 좀 해결책을 좀 찾아야겠죠. 18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뭐를? 앞에 거 다, 그죠? 길지만 앞에 거 다. 요만큼 답니다. 앞에 거 내용이 뭐예요? 사람이, 그죠? 사람이 뭐 하는 거?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 사람이 먹고 끝나고 봅시다. 먹고 마시고, 자, 뭐 하는 거? 낙을 보는 것. 자,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히는 보는 것. 근데 뭐를 본다고요? 낙. 이거 낙이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한데 직역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좋은 거 보는 거. 선한 거 보는 거예요. 좋다. 선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토부입니다. 토부. 좋다.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주신 거라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학대하고 재판을 어지럽히고 난리를 쳐서 차지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거를 사는 동안에 그걸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한 거 가지고 좋은 걸 봐요. 여기서 좋은 거 되게 넓은 표현입니다. 내가 되게 눈에 보기 좋은 장면들을 계속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잠 잘 자고 뭐 같이 웃으면서 먹고 또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또 이렇게 뭐 봉사하고 섬기면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자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하는 것이 그게 선하고 아름답다예요. 내가 보니까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다. 그러니까 뭐가 허락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돈을 버느냐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했다고? 해 아래에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공부하고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럼 내가 돈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역량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그럼 이 사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업하는 거죠. 근데 막 남을 학대하고 짓밟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더니 떨어지는 분량의 사람마다 달라요. 이걸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자, 이 주신 것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때부터 이제 연봉이 3천부터 막 3억까지 왔다 갔다 하겠지 사람마다. 자, 그걸로 나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좋은 거 보는 거예요. 소위 보기 좋은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참 보기 좋다. 이 소리 나오게 사는 거라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도 꼭 알잖아요. 뭘 해야 보기 좋은지. 이해되시죠? 어떻게 먹어야, 어떻게 입어야,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쉬어야지 보기 좋은지 다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몫이다. 그 사람의 목, 분량이라고요. 그 사람이
받을 값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을 받으면 문제가 돼요. 받을 수도 없지. 그때부터는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차지하려고 욕심내서 더 돌아다니고 뺏고 착취하고 하는 거죠. 자. 내 몫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오늘날 사회 현상 중에 젊은 세대를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일한 거보다 더 받으려고 한다. 예. 그리고 저희보다 더 윗세대 분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착취가 문제였죠. 그래서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일한 거보다 덜 줘요. 예. 물론 지금도 일한 거보다 덜 주는 회사도 있겠지. 예.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일한 거보다 더 받으려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면 과거에는 일한 거보다 덜 주려는 사람들이 주로 문제를 야기하는 쪽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한쪽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면 자, 일은 조금 하고 더 받으려고 그러면 사장님이 회사 운영이 되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도 일자리가 사라져요. 사장님도 문을 닫겠지만. 근데 반대로 착취했어. 내가 직원들, 알바생들 막 착취해가지고 내가 막 부를 창출해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알바생이 없으면 일은 누가 하냐고. 아까 얘기했잖아. 왕도 결국은 토지의 산물들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일할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 결국 나도 문 닫아야 돼요. 또. 그러니까 이 적절한 긴장관계가 항상 유지되죠. 그래서 이 긴장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몫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요. 그리고요, 웬만해선 사장님이 더 받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더 받게 돼 있고요.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게 문제인 거죠. 뉴스 나오잖아요. 뭐 귀족노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냥 생산 라인 닫겠다고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네? 그래. 안 그래도 국내에 잘 안 팔리는데 그냥 다 외국에 생산하지 뭐.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안 자르는데 공장에 안 들어와서 월급 안 나간다? 기다려. 이렇게 어떡할 건데 그러면. 그래서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게 사실 지혜로운 거죠. 현실에서는. 한쪽으로 쏠리면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받는 거예요.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근데 나는 뭐를 전제해야 된다고? 수고한다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요. 잘 먹고 일 열심히 하고 잘 자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성도가 일을 열심히 안 해? 벌써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날아가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은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얼마나 이게 합이 잘 맞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네. 자, 그래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또 이제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예, 것까지 다 주어져. 이만큼 다 주어져. 예. 요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원문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잡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 이게 선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 재물과 부요를 다룬다, 지배하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먹게 하시고 몫을 받아 수고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뭐를 주신대요? 지금 번역이 정확히 안 돼 있죠.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자, 먹게 하신다가 있어요.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몫을 받고, 그 다음 즐거워하게 한다.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좀 끊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끊어서 설명드리면 이래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신다. 정확히는 그가 그거를 다스리게 하신다예요. 그걸 다루게 하신다고. 네가 이건 네 몫이니까 네가 잘 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재물과 부요를 그렇게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한테 그 다음에 능히 누리게 하신다. 이게 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할 수 있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나도 없고 그것으로부터 먹게 한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직역하면. 그것을 가지고 먹게 한다고요. 뭘 해 하기는. 돈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먹으라고.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라고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그 다음에 몫을 받아서 수고한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 몫을 받아야, 일한 값을 받아야 내가 수고한 게 즐겁죠. 그죠? 내가 인정받고 대가를 지불받아야 일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없어요. 그걸 복이라고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아십니까? 잠이 잘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수고하세요. 더 열심히 사시라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먹는 것과 상관없이 소화 잘 되고 잠 잘 잡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아시겠죠? 네. 그만큼 우리 좋은 시대를 살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건 이거라는 거죠. 돈을 주시고 그걸 관리하게 하시고 그걸로 먹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돈을 버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수고한 것이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려고 일하지. 내가 돈 벌어서 밥 먹고 돈 벌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교제하고 돈 벌어서 좋은 데 일도 하고 돈 벌어서 내 삶도 가꾸고 그 재미, 그 즐거움으로 사는 거잖아요. 돈이 얼마라고 써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몫으로 주신 건 내가 잘 다스리면 돼요. 우리는 맨날 뭐라고요? 야, 남는다. 여기 써야지. 아, 모자라네. 좀 더 채워주지.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자,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아니요. 주신 거 잘 다스리시면 돼요. 그걸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고 내 삶을 꾸려가는 것을 즐거워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하는 게 즐거운 사람은요. 절대 병 걸릴 일이 없을 겁니다.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가 일하다가 오고 잠 못 자서 와요. 네. 두 가지만 풀어도 그래서 큰 병은 다 빗나갑니다. 자, 그래서 20절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20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를? 자기 생명의 날. 정확히 번역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날이란 뜻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날을 깊이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얼마나 더 살 것 같습니까? 생각하면 좀 답이 나오세요? 아, 나는 한 딱 10년 더 살 것 같다. 나는 한 30년 딱 더 살 것 같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안 할까? 그래 좀 생각을 해야지. 노후도 준비하고 연금도 좀 하고 해야지. 너무 생각 안 하는 거 아닌가? 이유가 있어요. 20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자, 뭘 응답하세요? 마음에 기뻐하는 거를 응답한다. 마음을 기쁘게 하셔서 어떻게 한다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따로 생각 안 하면서 산다. 뭔가 문장이 좀 이상하시죠? 그래서 이거 직역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 나를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에 대한 생각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20절 두 번째 문장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으로 바쁘게 만드신다요. 근데 어떤 기쁨? 글을 잘 읽어야죠. 어떤 기쁨? 어떤 기쁨?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 대한 몫을 받는 기쁨. 이해되세요? 예? 수고한 것으로 좋은 것 보는 기쁨. 이 기쁨 때문에 바쁘다고 지금. 바빠. 예? 이런 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내가 지금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 일 열심히 하고 저기 그 가족들이랑 뭐 친구들이랑 저녁에 식사해. 그리고 또 식사 끝나고 가볍게 운동해. 그리고 이제 씻고 자기 바빠. 아, 그게 너무 좋아. 그냥 행복하고. 예? 앉아가지고 내가 몇 년을 더 살까. 자기 생각 안 한다고요. 바빠가지고. 예. 그래서 이 살아있는 날 생각하는 거를 더 많이 안 한다는 뜻이요.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염려에 시간 안 쓴다. 또 과거에 대한 후회 또는 과거에 대한 추억에다 시간 안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오늘을 살아요. 오늘 살기 바쁘다고, 오늘 일 열심히 하고, 오늘 잘 먹고, 오늘 잘 자기 바쁘다고, 오늘 내가 그 일을 수고하고 열심히 산 걸로 좋은 거 보기 바빠요. 기뻐하기 바빠. 그거 바빠 죽겠는데 뭘 지금 걱정하고 그럴 시간이 어딨어. 예? 진짜 바쁜 부자들이요. 쇼핑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고르는 것도 바빠.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신상 나온 거 사이즈 딱 알려주고요. 한 세 벌만 골라서 가져오세요. 그냥 그걸 가져가요. 왜? 대충 입어. 어차피 명품 입으면 티 나거든.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또 1, 2년 지나면 안 입을 거거든. 뭘 하루 종일 고르고 앉아있냐고. 하루 종일. 생각해보세요. 뭘 골라.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주에 또 사러 오면 되지. 생각해보세요. 왜 고르고 있냐고 도대체. 저도 사실 가끔 쇼핑하다가 스스로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이거 왜 골라? 그냥 싼 거 사든가 좋은 거 사든가 안 사든가 하면 끝날 거를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알죠? 보는 낙. 아이 쇼핑.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충분히 즐겁지 못하구나. 이런 걸로 마저 채우는 거예요. 마저. 기쁘지 못하니까. 뭔가 아쉬워. 오늘 하루 잠들기가 뭔가 아쉬워. 뭔가 좀 채워야 돼. 그래서 이제 안 사고 뭐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거 샀다. 산 거에 대한 상상. 이거 말고 저거를 산 거에 대한 상상으로 나름 혼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꿈꾸듯이 즐거워하다가 오늘 충분히 즐겁다. 그럼 이제 덮고 자는 거예요. 가끔 그때가 있어요. 야, 멀었구나 나도 이러고 산다. 맞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수고하고 일하고요. 그 일한 결과물 보는 것으로 기뻐하잖아요. 바빠. 공부하기 바쁘고 운동하기 바쁘고 일하기 바빠요. 빨리빨리 자야지. 그렇잖아요. 사람 붙들고 하루 종일 내 감정 토로하고 하소연하고 괜히 시비 털고 그러고 나면 내 하루가 행복합니까? 평안히 잠 잘 와요, 여러분? 누구 붙들고 막 내가 오늘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을 그냥 막 쏟아내 막 아니면 막 TV 보고 웃고 막 그 치맥하고 그러면 행복하냐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절대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또는 과거에 대한 추억, 여기에 시간 쓰지 마세요. 오늘을 열심히 사십시오. 뭐 하지? 할 거 다 했어? 그러면 자요. 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생각보다 하루가 타이트할 겁니다. 바쁠 거예요. 생각보다 한가하지 않더라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인생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허무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러니까 돈 들어오시면 어떡하라고요? 써야 될 때 딱 쓰고 남는 거 갖고 어떡하라고? 잘 먹고 삶을 잘 꾸리시라고. 돈이 얼마가 들어올까? 또 이것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 걱정하는데 시간 쓰지 마세요. 어떡하냐고. 네. 어떻게? 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죠? 네. 여러분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죠. 걱정하면 뭐가 달라져요? 네. 그냥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잘 주무시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좀 잘 해보시고 그거밖에 없어요. 어떡할 건데? 그냥 그거 다 했으면 그냥 잘하고 예, 그냥 주무시지 뭘 야 보니까 안 나은 것 같은데 자 이거 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그냥. 놀랍게도요. 이걸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깨닫는다고요. 참회록이라고 불릴 만큼 본인도 후회하면서 쓰는 글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인도 실제로는 이렇게 잘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혜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죠?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그 복, 그 목 잘 받아 누리셔서 그래서 하루하루 참 즐겁고 기쁘고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매일매일이 후회가 없을 만큼 그래서 다음날 눈 뜨면 또 오늘 왜 살았나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부터 할 일부터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그죠? 옷장에서 옷 고르느라고 시간 쓰지 마시고 예, 대충 입으시고 예. 옷이 없으면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벌 주세요. 계절 바뀌어서 옷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됐지 뭘 어떻게 고르면 뭐가 골랐는데 옷장이 없는데 뭐 답이 나와요. 그거 왜 앉아서 보고 있어? 그냥 끝난 겁니다. 그냥 그 시간에 움직이세요. 그죠? 그게 낫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삶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시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셔서 나도 기쁘고 함께하는 사람들 기뻐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정의와 공의가 행하시지 않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자와 권세 있는 사람, 특히 왕마저도 가난한 자들의 노동으로 인해 먹고 살게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모두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에 만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려 하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욕망으로 인해 재산을 늘려갈 수 있지만 동시에 재산이 늘어갈수록 그 재산을 탐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 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물이 많은 사람은 인생에서 그 재물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도 인생의 허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자는 소유한 재물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과식에 따른 소화불량으로 인해서나 편히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더욱이 그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갑자기 재산을 잃게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또한 평생의 모든 재물을 죽을 때에는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재물의 이러한 속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세상 물질의 소유에 마음을 쏟다 보면 감정 변화가 점점 심해지고 질병을 얻게 되기도 하며 자신에 대한 분노나 이웃에 대한 분노가 심해져서 관계가 깨어지기 쉽게 됩니다. 전도자는 재물을 통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헛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인생이야말로 허물을 극복하는 인생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도 않고 지난날을 후회하지도 않으며 과거의 추억에 빠져 살지도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바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기 몫을 받아 누리며 먹고 마시며 즐거운 것을 보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바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